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반이 지나고 하나님 맥주 감사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 또 하나님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우리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몸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양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는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크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맥주 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우리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로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보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나갈 때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그 신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목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길만 말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목을 세어 보아라. 그 신목을 내가 알리라. 세어 보아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그 신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그 신목을.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땅 끝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신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의 오실 날 예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신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육체는 쇠잔에 져 내 모든 삶을 드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들는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 다시 한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보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끈의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땅 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참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 왕께 돌려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모르셨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일어나시고 밑으로 하면 앉아주시면 돼요. 찬송가 182장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연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나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마지막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 너무나도 많아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거저 돌아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마치 오토 같은 마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의 앞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름 자가 이름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예수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는 누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하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평강하신가요? 삶의 평강이 넘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하면 네, 동그라미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절기인데 우리가 이제 반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되새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서강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쓴 이제 시작하라 그들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제 95세의 노인이 나와요. 95세의 노인이 나오는데 그 노인의 일생을 회고한 그 회고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65세의 나이로 정정당당하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30년 후에 또 65세에서 30년 후에 95세 때 생일 때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65년의 생애는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 내 30년의 삶은 너무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65세 생애 이제 그때 이제 은퇴하면서 이렇게 여기고 살았다고 해요. 퇴직 후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다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생은 덤이다.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생각으로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덧없이 살아온 삶이 희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삶이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 30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 30년의 시간을 보면은 95세까지 시간으로 본다면 이 30년은 정말 긴 시간이죠. 전체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그는 이 세월을 헛들어 보낸 것이에요. 그는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이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나는 이제 뭔가를 하기에 늦은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금 95살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아니면 제가 20년을 더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내가 맞이하게 된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이 후회, 그렇죠? 후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삶은 마치 연극과도 같은 것 같아요. 네, 연극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막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2막이 곧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과 계속 목표를 점검하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가를 살피면서 전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수빈 형제 어디? 수빈 형제가 잘 알 텐데 하프타임은 스포츠 용어예요. 스포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쉬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에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하프타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 전환점을 돌아보면서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되는데 돌아보면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남은 길도 잘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프타임입니다. 이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의 이 맥주 감사절은 이 한 해의 첫 소산, 주님께서 주신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은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더 많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남과 북 갈라져 있지만 북한의 지하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세계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모이지도 못하는 현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어때요? 이라크에서는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렵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된 것이냐?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생명,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로 오늘 말씀 보니까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병 환자가 몇 명이 있었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구약의 말씀 보면 이 나병이 어떤 병이었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 나병은 어때요? 이러한 질병은 그냥 병원에 가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병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나병에만 걸려도 전염병으로 이렇게 퍼지는,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퍼져버리는, 전염성은 더 약했지만 퍼지는 염려가 있고, 또 치료법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그 진영에서 나가서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정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습니다. 살이 썩으니까 어때요? 너무 아프겠죠. 육체적으로 고통도 있고 너무 힘들고 눈으로 보기에도 흉측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아픔까지 겪어야 됐어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내보낸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마음이,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그 당사자의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정말 공고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이 나병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나병의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치유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 보여주고 제사장이 다 나았음을 확증해 받아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의 환자들,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나갔습니다. 그 보여주러 가는 도중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 모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때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호산나, 그렇죠? 호산나로 했을까요? 우리 호산나 교회니까 호산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자 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권세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그 한 명, 단 한 명이 어디 사람이었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10명 중에 여러 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죠. 암송을 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치유를 받아도 주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정통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거든요.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배척받고 멸시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달랐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너희들 중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늘어나요. 그렇죠? 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이 나병 환자에게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이제는 영혼의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가능하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지, 이 감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입술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분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입술로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이 감사를 고백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9명이 치유함 받고 그냥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발에 엎드리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했잖아요. 감사는 어려우며 그리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예요.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을 낳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행복하셨죠? 오늘 아침에도 행복하셨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행복, 그 행복들을 돌이켜보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디에서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우리의 감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사에 하는 일마다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매사에 또한 감사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그런데 그의 마음은 또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쁨과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범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예외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나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바늘에 찔리면 아픈가요? 아프죠. 앞정이 한번 밟아서 발에 박혔던 거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황 그리고 환경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공부할 때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 힘이 붙여서 눈물이 나올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이 수많은 인생 중에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밝아지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격으로 매기면 얼마짜리일까요? 10원짜리? 10원짜리는 아니겠죠. 예전에 뭐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인생은 100원짜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100원보다는. 그럼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만원? 1000만원? 1억? 연봉, 그렇죠? 연봉으로 따져야 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천국.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쌍한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지 몰라도 어디에도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맥주절은 이 처음 결실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은 오순절날, 그렇죠? 오순절날 기다렸던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무엇이에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원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세요. 앞으로의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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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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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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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0명의 남의 환자 가운데 한 명만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이만큼 어려운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데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제는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반세기를 통해서 반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큼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우리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 또한 주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주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바울과 실로가 오토에 갇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찬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오토가 무너지고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매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 순종했을 때 우리 삶의 기적이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고 친히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주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승리하며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써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더하심의 축복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축복하면서 나갈까요? 찬양 혹시 네, 여러분 모습 속에 아니면 당신은 사랑받기?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혼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분이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교제하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55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